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에 나아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로 9절 말씀, 교만에 이르는 위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의 멸망을 옛날에 아수르의 번영과 멸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아직도 애굽에게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미련조차 버리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첫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3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대해 선포된 마지막 심판 예고로부터 2개월가량이 지난 시기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달 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바로왕과 그 무리, 즉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할꼬 물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속의 당시 시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포로들 가운데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방식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렇게 돈과 권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큰 위엄을 의지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강한 것보다 강한 분이시고 어떤 심각한 문제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능히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비록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죠.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위엄보다 더 크게 여기고 의지했던 애굽의 위엄과 같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지나고 보니 오늘 생각해보니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했었던 일이 있으셨는지 과거를 돌아보시며 앞으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어떤 대단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요. 아수르가 얼마나 아름답고 번영했던 나라인지
백향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문학적인 예쁜 표현이 많죠.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아수르는 이미 멸망했으니까요. 이것은 애굽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묘사하기 위한 비교일 뿐입니다. 계속해서요, 물이 백향목을 기른다는 내용이 또한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물은 실제적으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주변을 흘렸던 티그리스 강과 그 수로를 가리키고요. 상징적으로 아수르의 번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였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번영한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또 먹여 살렸던 그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했던 아수르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존폐의 위기에서 과거 아수르를 우러러 보았듯이 다시 애굽을 우러러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그 나라들을 특별한 은혜로 번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그러하신 분이시기에 아수르도 번영하게 하시고 패망하게도 하시고 애굽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나 이들은 아수르와 애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로서 스스로 주인된 그 교만함으로 세상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나요? 주권을 인정할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인정하시는지요? 혹시 우리는 스스로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교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 회개와 순종에 나아가시길 원하시는지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우신 백향목 나무의 뿌리가 큰 물가에 있어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그 모양이 아름다움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만큼 아름답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만드신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은 에덴 동산에 백향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잣나무, 단풍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가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 레바논 백향목처럼 아름답지는 못했다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은 다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요. 레바논 백향목은 아시다시피 아수르를 상징하죠. 그러니 이 말씀 구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심에 아수르를 이스라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수르를 시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큐티 인에서처럼 내가 시기하는 키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나를 겸손히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믿지 않는 탁월한 자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믿음 있는 나에게 보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주시는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방 나라들의 심판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께서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묵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이 되시길,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